여덟까지라도 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크리스찬의 8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2개만 배우면 되는데 일단은 우리 한 8개는 알고는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크리스찬으로서의 단계를 말씀합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 믿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두 번째는 믿음의 덕을, 다음에 지식을, 맞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 형제우애의 사랑을. 8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출발을 했으면 끝으로 사랑으로 끝을 마치는 것, 이게 종착역이 되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안타까움 많이 보잖아요.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성도로서 본이 되지 못하고 교회는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우 믿는다, 우리 등산로 말로 교우 믿는다라고 하는데 존경함도 없고 사랑함도 없고 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말 많고 뭐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 이름 더럽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는 적어도 내가 사랑까지는 못하겠다, 내가 총창력까지는 못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같이 가게 되어져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사랑까지 가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덕까지도 못 가고 나 예수 믿는다 요 간판만 가지고 나 집사네, 권사네, 장로네, 목사네 요 간판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두 번째까지라도 좀 가자는 거예요. 덕이라도 가자는 거예요. 덕이라는 게 뭡니까? 자꾸 남의 약점 들춰내고 남 욕하고 악성 댓글 달고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해요? 저 사람 참 덕이 없어 이런 말 하잖아요. 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오늘 말씀을 뭐라고 해요? 믿음의 덕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덕까지 가야 된다. 덕이란 세워주고 살리는 말이에요.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나 과거에 실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예수 믿기 위해서 과거에 내가 뭐 도박을 했던, 뭐 술주정뱅이였던, 뭐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교회 나왔잖아요. 교회. 예수 믿으러 나왔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것을 덜쳐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심판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변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 훌륭하게 살아가십시오. 이게 믿음의 덕이에요. 덕까지 가는 거예요. 좋은 말 해주는 거예요. 살리는 말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덕스러운 말 합니다. 그럼 덕에서만 마치면 되느냐? 아닙니다. 덕이 있는 사람이 됐습니까? 지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지식은요, 여러분이 살아갈 때 사람마다 각자 직업이 다 다르잖아요. 농사도 있고요, 또 직장도 다니기도 하고, 뭐 사업도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것도 하나의 지식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직장을 다니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직장에 보내주셨는가? 그 직장 변화시키라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장에서의 지식도 전문가가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디에 뿌리를 뒀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둬가지고 그 직장을 변화시키거든요. 농사를 한다? 농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농사만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적어두고 사업을 한다고 그 사업에만 매진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축복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농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 농사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지식이에요. 이걸 통찰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농사를 하게 하시는가? 목적도 모르고 남들이 하니까 그 농사를 짓고 남들이 하니까 일을 하고 남들이 하니까 직장 다니고 그런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농사를 짓고 모든 일들이 말씀에 근거를 두라는 거예요. 덕 있는 사람이 직장을 가고 사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은 관계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람들 영혼 구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지식에 끝나지 말라고 그랬죠. 지식에서 절제. 여러분 지식까지만 가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식까지만 가도 세상이 말하는 군수든 시장이든 뭐든지 대배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올라가도 대단한 거죠. 10년 공부해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권력 휘두르면서 살지 말고 돈 펑펑 아무 데나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돈이 네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권력이 네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컨트롤하시는 그 컨트롤에 권한을 두라는 거예요. 그게 절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출발점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내가 돈 버는데 내 마음대로 써야지. 그리고 늙어서 배가 망신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냐.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것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에서 출발해서 그죠? 덕으로 가고 덕에서 지식까지 오는 거예요. 지식에서 절제까지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사람이 고생이 많을까요? 있는 사람이 고생이 많을까요? 나 있어보지 못했으니까 모른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한 번은 김사호 목사님하고요. 영성교회가 한 10만 명 교회 이렇게 교회 제 아내랑 이렇게 통화를 하는 걸 내가 옆에서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교회 일이 참 일이 많고 어려움이 참 많네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사 목사 교인들 몇 명인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한 성도 10만 명이 되면요 어제 예배 드렸다는 사람이 오늘 장례식 치러야 되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이혼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 죽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 교통사고 당하는 사람들 감옥 가는 사람들까지 그걸로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좋은 일도 있지만 머릿속에 안 좋은 일 성도들 한 명이라도 아프고 병원 가고 죽게 생겼고 가서 기도해 줘야 될 때 그 얼마나 그런 게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이 나무가 커지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았다고 고심이 많습니다. 돈을 벌면 벌수록 돈 없을 때는 모르던 게 보이기 시작한대. 이야 이거 어떻게 나머지 다 도둑놈으로 보인다는 거야. 다 내 돈 뺏어가려고 사기꾼들이 주변에 덕실덕실 하다는 거예요. 밤에 잠 못 자는 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큼 아픔도 많고 고난도 많다. 지금 아픔과 아무 비교할 바 안 돼요.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죽으려고 덕실거리세요. 다윗도 한번 보세요. 아들이 일어나는 거야. 더 이상 적이 없으니까 아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관용하고 우리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쿠션 있게 받아줄 수 있는 마음. 나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 가운데서도 쿠션 있게, 문제들 가운데서 쿠션 있게 그럴 수도 있지. 아플 때도 아프다는 건 뭐예요? 사실은 좋은 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감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인내다 하면은 경건까지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거룩,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가는 게 거룩입니다. 경건 다음에 형제 의미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온전한 사랑의 전 단계입니다. 필라델피아, 필러스피 이런 걸 우리 친구적 사랑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아가페의 전 단계예요.
필라델피아 필레오 우정의 단계.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 형제 자매라고 그러잖아요. 필레오까지 갈 수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 어디까지 가느냐? 사랑까지. 형제 우애의 사랑을 가라. 이게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적 사랑.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거기까지 닮아가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단계가 8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단계는 어디 끄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고난받으며 이게 성숙하고 훈련받기까지 나아가야 되는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하는 것이고, 사랑까지 가는 것은 곧 전도와 선교까지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40년 믿었는데 한 명도 전도 못합니까? 덕까지도 가지 못한 거예요. 사랑은커녕 덕까지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도 흉내고 선도도 흉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덕까지 쌓아가면서 하나하나 뿌리부터, 기초부터 쌓아나갈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 믿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선물 받았으면, 이 믿음도 선물이거든요. 아무나 여기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뽑고 뽑아서 빼고 빼서 예수 믿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 옛사람 벗어버리고 믿음에서 덕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 돌보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행동 한마디 하는 것도, 생각 한마디 하는 것도 남을 세워주는 말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보고쇼 따라 하십시오. 시작.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에서 갑자기 사랑으로 가려고 하는데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믿음에서 덕으로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덕서로면 이 덕을 가진다는 게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두 번째 덕목인데 두 번째까지라도 가야 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덕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믿었습니다. 울게 해주세요. 우리 아기가 울고 아기가 돌아다니는 거는 이거는 축복이에요. 그죠? 이건 우리 다 인정하십시다. 이거는. 애들은 울어도 돼. 울라고 태어났지. 필요한 게 있으니까 우는 거지. 그죠? 덕이에요. 이것도. 사랑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인이 어렵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도 어려운 사람 없어요. 다 죄지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죄지은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든 과거를 캐내고, 과거에 니 뭐 했냐, 과거에 뭐 어쨌냐, 감옥 보내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아는 교회에 뭐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뭐 재수로운 이야기들이 참 많을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 오셨어요.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청년회를 맡았습니다. 청년회를 맡았는데 신방을 그 전도사님 교회에 온 거, 전도사님 가정에 와가지고 막 신혼부부 집이니까 와서 앨범을 봤네. 아유 이렇게 앨범을 보고 어쩌고 근데 거기서 뭘 봤냐면 결혼하고 날짜가 7개월 만에 아기가 나온 거야. 결혼 날짜랑 아기 날짜가 다르네. 그러니까 혼전 성관계가 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장모님한테 읽어바친 거예요. 청년이. 장모님이 그걸 보고 아니 전도사가 그러면 되냐. 교회 나가라고 했어요. 우리 지방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예요. 제 어릴 적에 있었던 이야기. 덕이 없는 거야. 덕이 없어. 그러니까 그 교회가 장모님이 계셔도 여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있다라고 해도 누구나 실수하죠. 서로 사랑해서 살면 그거 얼마나 좋아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 청년도 덮어줬어야지. 그걸 왜 떠벌리고 가?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음욕 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 안 해서 그렇지. 도둑질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어요? 너무 솔직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이라도 욕 안 한 사람 어디 있냐고. 다 죄인들인데
자기는 거룩한 양, 다른 사람들의 죄를 그 죄보다는 낫다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 한국에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이 중에서 60%가 600명이죠. 이민 가고 싶다고 최근에 그렇게 됐답니다. 너무. 또 반면에 65세가 되면 우리 한국이 이중국적을 인정합니다. 외국에서 미국 시민권이든 영국 시민권이든 어떤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더라도 65세가 되면 한국 돌아와서 사세요. 한국에 의료 좋잖아요. 의료 좋고 혜택 좋으니까 이중국적을 인정해주고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해 줍니다. 근데 그전에는 많았는데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고작 작년 2019년에 2000명 정도 밖에 한국을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는 사람이 그 이유는 뭐냐? 한국은 너무 죄를 드러내는, 사람한테 너무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네 과거에 뭐 했네, 베트남 가서 뭐 했네, 미국 가서 뭐 했네, 이런 거 드러낸다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관심을 가지느냐? 그렇게 할 바에 나는 평화롭게 잘 살겠다는 거예요. 개를 데리고요, 저는 그 블루를 데리고 산책을 하면요, 개가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게요? 고양이 똥냄새 맡으러 가요. 고양이 여기 있나? 이렇게 똥냄새 맡아요. 심지어 막까지 보고 낼름거려서 목을 팍 쳐요.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개는 똥냄새 맡더라고요. 왜 못 맡게요? 더러운 개 되지 말라고. 네가 순종인데 네가 잡종개가 되느냐?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요, 사람도 똑같아요. 교인은 그러면 안 된다. 왜 남의 똥냄새를 맡고 다니는 거예요? 좋은 게 맡을 게 너무 많고, 먹을 게 맛있는 게 많고, 사랑하며 살아도 못 사는 세상인데, 다 못 사는 세상인데, 왜 남 욕하면서 남의 똥냄새, 남의 죄의 냄새를 맡으면서 살아가야 되냐? 기독교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덕 있는 사람들. 믿음의 덕을 넣어야 된다. 오늘 8가지 덕목을 봤지만, 덕목의 특징이 뭡니까? 더 가지고 더 높아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럼 주어진다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머지 3가지는 주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딥앤와이더 넓어지는 것을 선택하라. 이게 교회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요, 깊어지고 넓어지고 성숙해지도록 노력하는 거,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이렇게 덜 추지 마시고, 기억 식사하실 때, 오늘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식사하실 때 좋은 이야기 하시고, 말씀 이야기 하시고, 정치 얘기, 돈 이야기, 과거의 제 이야기, 세상의 제 이야기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야기. 교회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 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델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말씀해 주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신, 나의 주인이신,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오셨는데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기까지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깊이와 성숙은요, 가만히 보면 나이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70대 나이가 되었는데 하는 행동 보면 아이인 사람이 있어요. 20대에 아이인 사람이 있는데 20대가 하는 행동을 보고 어른인 사람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뭡니까? 그 성숙은 늘 연관이 되는 게 믿음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음과 연관이 되는데 거기에 덕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과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왜 이런 덕목을 갖춰야 되는 줄 아세요? 8절 말씀에 보면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나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너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냐 이거 물어보십니다. 너 열매 가지고 있냐? 열매 맺은 자냐? 왜 땅만 허비하느냐? 찍어 불에 태워버려라.
이 말씀 안 듣도록 하기 위해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 하는 거예요. 겨우 구원 얻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급 있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성숙하고 깊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가 그랬죠. 걷는 놈 위에 누가 있다고?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붙어 다니는, 누구에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이게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바쁘죠? 사업하면서 너무 고심이 많죠? 농사 지으면서 얼마나 바쁩니까? 풀매야지. 할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파묻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주인의 자리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 아니에요. 그게 붙어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평생 농사 지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남는 게 있습니까? 또 올해도 농사 지을 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남는 거는 말씀과 기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농사 짓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과 늘 함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거두고, 이게 점진적으로 일어나요. 갑자기 지금 우리 교회 복숭아 많이 열었어요. 올해. 작년에 별 맛이 없었는데 복숭아 많이 열었어요. 바람에요. 몇 개는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그럼 그걸 내가 죽을까요? 아니요. 잔디 깎는 일 없거든요. 밀어버려요. 떨어진 거는요, 썩어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붙어 있는 열매가 나중에 저놈이 커지거든요. 맛이 작아도 맛있어. 돌복숭인지 무슨 복숭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맛있어. 너무너무 달게. 붙어 있는 놈이, 끝까지 붙어 있는 놈이 강건해지고 건강해지고 맛있어지고 열매 맺고 주인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런 축복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게 갑자기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열매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달콤해지는 거예요. 복숭아 열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갑자기 거룩해졌어요? 여러분 목사가 됐다고 갑자기 목사다움이 있습니까? 가운 입으니까 목사다움이 있어 보이는 거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다고 그 모습이 그대로 그 옛날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집사다움이 있고 권사다움이 있고 장로다움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관이 경찰이 됐어요. 왜 경찰이라고 그러죠? 옷을 입으니까. 비록 내가 오늘 시출내기 경찰관이지만 경찰관 옷을 입으면 경찰이 되는 거예요. 군인이 왜 군인이 됩니까? 오늘 내가 입대를 했지만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 되는 거예요. 비록 미숙하지만. 거기서 치고받고 싸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능력을 키워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경찰관답게 되어지고 군인은 군인답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례받았다고 바로 갑자기 거룩해집니까? 뭐 성령 받았다고 갑자기 거룩해집니까? 잠깐 거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훈련이 필요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덕망이 있는 사람 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성숙해지고 깊어져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는 대로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예수 믿고부터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전에는 남 죽이는 말하고 남 싫어하는 말하고 악성 댓글 달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축복해주고 세우는 말 하겠습니다. 주일날에 등산 가고 놀러 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지만 지금은 내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돈 받으면 뭐 그저 월급 받거나 사업하면 내 돈 내다 쓴다고 마음대로 쓰고 돌아다녔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11조 드리고 주님께 감사함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대접받고 살았는데 교회 오니까 설거지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뭐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응? 낮아지기까지.
그러면서 내가 성숙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어지고 넓어지기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거룩의 옷을, 크리스찬의 옷을 입는 게 미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 옷을 입다 보면 걸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걸맞는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에베소서 4장 말씀처럼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자신도 변화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도 변화시켜가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나이만 먹어가는, 나이만 들어가는 성도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덕을 가지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제 아내가 상담을 전공을 하면서 했어요. 뉴욕에 있을 때는 폭력 가정 상담을 해서 미국 그 당시에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었어요. 오바마 대통령상을 2번 받았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미국 대통령의 상을 2번 받았다니까. 교단에서 한 번 받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걸 사모가 받았어요. 그것도 2번이나. 너무 잘하니까 미국에 영원토록 살아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분이요. 그런데 상담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니까 우리 교회 떠나신 분들 있잖아요. 떠나신 분들의 특징이 또 뭐냐 하는 걸 다 보면 상담받을 때 위로가 되는 거야. 말동무도 돼, 법도 돼. 딱 거기까지. 자기만 위로받으면 돼. 자기만 지금 당장 외롭지 않으면 돼. 자기의 필요만 채워주면 돼. 그걸로 끝이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요. 너 스스로 덕 있는 사람까지 되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 섬기는 사람까지, 심지어 아가페적 사람까지로 가라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 받기가 싫은 거야.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도 주시고 희생도 주시는데 옛 습관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가정이 말동문화되라고, 여러분 외로울 때 전화하고 여러분 그럴 때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설교자로 불러주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믿도록 만들어 이끌어주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고 목회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까지 성숙해지는 믿음의 종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심장이 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수영 장로님, 미국의 심장 전문의입니다. 정수영 장로님이 쓴 책입니다. 이분 별명이 휴먼 소잉이라는, 휴먼 소잉 머신, 제공틀, 인간 제공틀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인간 제공틀. 얼마나 심장을 잘라가지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이게 정밀하게 제공을 잘하는지 인간 제공틀이 됐어요. 이분이 의사인데 1년에 8주에서 10주 정도 해외 선교 나가고, 해외 선교 가서 거기서 의사들 불러들여가지고 자기 집에서 공부시키고, 저녁에는, 낮에는 의술을 가르쳐드리고, 밤에는 성경 공부시키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 각국 나라를 돌려봅니다. 이분이 그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내에 대학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섬기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왔답니다. 그걸 보면 우울증에 걸리거나 마음에 이렇게 분노와 악의가 가득한 사람은 얼굴이 드러납니다. 얼굴이 시커멓고요, 웃지도 않고요, 까맣게 해가지고 막 싸우듯이 목사님 얼굴 쳐다보고 막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여기서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눈도 맞추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제가 경험해보면 목사가 쉽사리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이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었다는데 한 3개월을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얼마나 부담돼요. 막 인상 쓰면서 얼굴은 보고 있지,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고 얼굴은 새까맣지, 곧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쳐다보고, 이 정수영 장로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냐 라고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랑 친하게 지내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결혼할 남자친구인데 자기 여자친구, 자기 절친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어도 머릿속에 설교는 하나도 안 들어오지 않고 이 두
놈년을 죄송해요. 이 놈을 이게 어떻게 죽일까? 그거 마음밖에 생각이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앉아 있어도 죽일 생각만 하는 거야. 어떻게 죽이면 되나?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야. 직장을 다니도 맨날 눕는 거야.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잠은 자야 되고 새벽에는 잠을 자고 일어나가지고 늦게 가니까 뭐 생활이 다 엉망인 거죠. 장로님이 정수영 장로님이 찾아가셨다는 그 책에 나옵니다. 찾아가가지고 무슨 일 있냐? 애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예수 만난 적이 있냐? 예수를 믿은 적이 있냐? 라고 물어보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내가 예수 잠깐만 소개를 할게 하면서 예수님 소개하면서 거기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밤에 잠을 잘 자고 직장에서는 네가 웬일로 이렇게 일찍 나오냐? 일찍 자니까 일찍 나오고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정상 출전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요. 이렇게 우울증 걸리고 악의가 가득하고 분노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야. 내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나만 보이는 거야. 내가 아픈 거, 내 아픈 거, 내 아픈 거, 나. 이렇게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 말고 주변 사람이 안 보인다고 생각될 때, 아, 내가 병들었구나. 하나님 앞에 봐야 돼요. 내가 건강해지면 이웃이 보이고, 다른 교인이 보이고, 그게 보이는 거예요. 덕이 있으면 그 아프면, 아이고, 뺏겠다더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덕이 없으면. 근데 이 장로님은 가서 위로해주고, 예수 사랑처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전에서 건강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예수님을 소개하고 살아나게 하는. 따라하십시오. 믿음의 덕을. 아멘. 믿음의 덕을. 우리 두 번째까지만 해도 가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덕까지 가야 돼요.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억울함을 풀지 아니하는 사람이 아니라 억울함을 나는 풀어버리고, 아, 그럴 수도 있지. 이것도 따라하십시다. 그럴 수도 있지. 억울할 수도 있지. 아멘.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자신이 일어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살리는 귀한 덕스러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리의 사랑을 가라고, 거기까지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아직 8단계 중에 1단계 믿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은 채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덕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아야 할 것도 많고, 봉사해야 될 것도 많고, 희생해야 될 것도 많고, 눈물 흘릴 것도 많고, 기도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내 힘으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정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은 그런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소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키가 자람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받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 소가교회 예수 믿고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남에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사랑스러워가는 귀한 종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이런 영혼들 찾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